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가, 우리의 전도하는 가 말과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전을 본 이사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땅의 세계이고 저 세상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처음부터 이사야가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 보는 것은 하늘 세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니 내가 본 적, 천국 계단이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 성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가 계신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가까이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가 있는데 그 스랍 천사의 날개가 6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안 보인다가 천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늘 세계가 열리면은 분명한 것은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세계도 계급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계도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고, 그래서 일병, 상병, 병장, 소위, 중위 이렇게 쭉 계급이 있습니다. 또 회사 가도 계급이 있죠.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실장, 상무, 전무 쭉 올라가면 회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들 세계도 거룩한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천사들, 또 그룹 천사들,
이렇게 이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스랍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 천사가 날개가 6날개입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는 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랍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냐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자기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도 앉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주를 봤으니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사야의 고백이 있으니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감추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죄의 고백이 없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진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부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하늘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성막을 쳤습니다. 그 성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7 등대가 있고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은 항상 새로운 떡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항상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되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드리면 예성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기가 성소 안에 그 분향의 연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항상 새로운 떡,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7 등대는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늘 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가장 중심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육체는요, 이게 번제단이 되고 물두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은 7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우리 혼 안에는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성소 중심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언약궤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요,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빵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줄이라는 영원한 영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려면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도 없이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죽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언약궤 안에는요, 비스기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5계명부터 시작해서요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은 나와 너희의 수평적인 관계. 결국 비스의 10계명은 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부활이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이 있는 10계명. 이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지면 이건 십자가고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모든 중심, 그 중심은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 되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예수 중심이다. 예수 중심. 성령의 중심도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면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신, 그건 가짜신입니다. 예수 없는 신, 그것은 사탄입니다. 예수 없는 신, 그것은 귀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있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지금 이사야는요 하늘 성전을 봤어요. 그 성전 중심에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를 봤습니다. 자 보세요. 6장 2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가 있는데요 비어있지 않고 앉으신 이가 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분입니다. 사람의 형상.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을 하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었으나 죄 없는 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그 틀림없는 대답이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다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말 성경 빼고 뭘 받았다, 뭘 계시를 받았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중심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보좌에 앉은 신이 누군지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자, 1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형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도 에스겔서를 읽어도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음으로 말하면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한 영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이면 누구입니까?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전 중심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 하늘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려 보좌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는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라. 자, 구름이 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재창조하심으로 노아에게 보이신 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세상과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증거,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무지개를 본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무지개를 봤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에스겔서 1장 26절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28절 그 사방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개인 날의 무지개를 보이시는 것은 천국에 무지개가 있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랍들 천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스랍들 천사를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내생물 그룹 천사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내생물 그룹 천사들을 봤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스랍들 천사는요 날개가 6개 달렸어요. 6개 달려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스랍 천사가 날개 6개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있겠습니까? 스랍 천사는요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인데 그 보좌는요 빛나는 보좌입니다. 하나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다메섹 상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 소리가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거예요. 이 죄 많은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눈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태양빛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눈 다 버려.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막에 흰 눈이 가득하게 덮였으면요 거기는 선글라스 껴야 돼요. 그냥 뜨고 있다가 눈 다 멀어요. 다 멀어. 이 천사가 그 예수님의 빛에 압도적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어.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날개는요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자신의 치부를 가린 거예요.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 날개는 날고 있다는 것은요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요 그냥 안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랍들이 6날개를 달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봤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그룹. 그래서 네 생물의 이 그룹도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나 스랍 천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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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보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찬송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보면요 그 경배하는 건요 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만보의 근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성삼위일체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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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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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가 세 번 나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요,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이든지 또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찬송을 부릅니다. 믿는 성도는요, 복음성을 부릅니다. 믿는 성도는요, 기도가 붙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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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자, 이 내용만 봐도요,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 장차 오실이라. 장차 오실. 자, 우리에게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결국 이 찬양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되어 있다.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가서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왕 앞에 배웠으니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하나님 보니까 자신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진상이 입술로 지은 죄다. 입술로 지은 죄. 여러분, 구체적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해결해 봤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듣고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 치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요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남을 비방하고요, 또 이 입술로요 욕하고요, 거짓말하고 혈기를 내어 화를 내고요, 남을 정죄하고 거짓 증언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나 부르고요 이 입술로 죄를 짓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십시다. 이 이사야는요 만군의 여호와
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죄인이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호와 앞에는 깨끗한 것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 더러운 게 보이는데 여러분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죠. 깨끗하게 제거해야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사실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나는 이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은 긍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솔직하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니까 스랍천사의 하나가 부숟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지어서 그 입에 대니 죄가 사여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수님은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해줄 권세를 가지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캐톨릭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캐톨릭교 천주교랍니다. 천주교에는요 교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합니다. 고백성사. 고해성사는 자신의 지은 죄를요 신부에게 고백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여 신부가 죄 용서를 선언하면요 천국에서 순간적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칼을 맞고 한쪽에 신부가 있고 한쪽에 그래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하노라. 그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는요 예수님이 사해 주는 거지 사람이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맨날 신부가 술만 처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막 엄란한 마음도 품고 그러는데 무슨 죄를 사해 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옆에 어떤 캐톨릭 신자가 돌아가셨는데 신부가 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말입니다.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그런 분이 또 성당에 가서 죄를 사하노라. 지죄도 사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또 정의구현 사제단들요, 이 사제 신부들요, 얼마나 지금 친북적입니까? 미군 물러가라 했었고요. 자로 치워지는데 그런 놈들이 저기 성당에서 너희 죄를 사해 주노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해 줄 권세도 있고 병을 고쳐줄 권세도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해 준다고 하는 놈도 죄를 짓고 있고 사함을 받는다고 아멘 해도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사해주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요 죄를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하죠. 예수님이 죄를 짓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요 십자가의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은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요 흠없는 것, 죄 없는 그런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6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늘을 열려 하늘 성전을 보고요 그 하늘 성전의 서랍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 찬양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진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니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숯을 지어서 숯불을 지어서 그 입술이 되니 제가 소멸되었습니다. 제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없으니 이제 부르심이 되고 이 부르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8절에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앞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다 하나님을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게 또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삼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ELOHIM 엘로힘. 이건요 엘로에다가 IM을 더한 거예요. ELOH 더하기 IM. 저 IM이라는 것은 복수전미사예요. 그래서 엘로라는 건 창조자인데 IM이 붙어가지고 창조자들 되는 거예요. 창조자들. 즉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하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복수명사를 쓰지만 여기에 단수동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여기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우리가 뭡니까?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뭡니까? 인간들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한다. 이것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참 신비한 게요, 이 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소요산이든 어떤 산이든요 올라가면요 반드시 이상한 행위를 해요. 사람들은 꼭 돌을 일 하나씩 갖다 놔. 탑을 쌓아. 탑을 쌓아. 그건요 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상의 영이. 그래서 저리 가면 탑을 쌓는다고. 다보탑, 스카탑, 항용사 구청탑, 이 탑을 쌓는 거예요. 이 버릇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산에 올라가면 무조건 무너뜨려. 그럼 보기만 하면요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가서 무너뜨려 버려요. 왜? 사람마다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우상의 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돌을 얹어 놓는 거예요. 돌을 얹어 놓는 거. 네. 저리 가도 탑을 쌓고, 산에 올라가도 탑을 쌓고, 요 앞에 산에도 올라가도요 꼭 이렇게 돌멩이 하시면 사람들 지나고 이렇게 돌멩이를 얹어놔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이 한반도에 살면 한국말을 하는 거, 저 일본에는 일본말을 하는 거고, 또 영어를 쓰고, 하나로 뭉치는 것을 흩어지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스랍천사들이나 그룹천사들이나 다 동일하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입술의 열매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곡조를 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하노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강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백성은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저 그룹 천사들도, 저 지위가 높은 스랍천사들도 거룩하다 하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매일 세상 노래 부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가져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삼위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축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있겠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오자에 앉으시되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려가 있고 스랍들이 모시고 손에 각기 6날개 하시고 거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거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거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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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라. 이같이 하룻밤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거룩한 아버지 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